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은 누구나 가지는 질문이며 또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표현하든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삶의 이유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삶의 방법이라는 것에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신본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고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어찌하여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실상에 대하여 성경에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여러 사건과 인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세 주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인과 아벨, 롯과 아브람 그리고 미리암, 아론, 모세에 대한 기록에서 보게 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관하여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기록에서 보게 되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았고 175세의 기혼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40세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더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이삭은 갑절의 응답을 바란 셈입니다. 리브가는 그의 복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리브가는 태아의 격렬한 요동에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네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은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그 조상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움켜쥐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역사상 정치,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중요한 위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사냥할 줄 아는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서 지내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한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자식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서 더 정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에서는 외향적이고 야성적이며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행하며 사색하고 연구하는 일을 좋아하였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좋아했으니 조부 아브라함에게 가서 조상들의 이야기 듣기를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15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생존했습니다. 외향적 성격과 내향적 성격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향적 성격은 모험을 즐깁니다.
군인, 정치인, 모험가에게 적절한 기질입니다. 내향적 성격은 사색을 즐깁니다. 예술가, 문학가, 과학자에게 적절한 기질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아니면 야곱이 의도를 가지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을 예상하여 팥죽을 끓인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이어서 진행되는 일을 본다면 의도성이 있었다고 추리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냥하는데 많은 체력을 소모한 에서는 심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 동생 야곱이 끓인 팥죽을 보고 그 냄새를 맡은 에서가 지나칠 리 없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동생아, 네가 때맞춰 팥죽을 끓이고 있구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조금 먹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공짜로는 안 돼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그래, 알았다.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까지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서 팥죽이나 다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먹은 후에 모른다고 시침을 떼면 안 되니 오늘 내게 맹세하시오 하니 에서가 맹세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장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자권은 가정의 대표권과 재산 행사권을 승계발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또한 남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장자는 어머니를 돌아갔을 때까지 복양해야 했으며 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그들을 보살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자권은 장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상실될 수 있었으며 장자 스스로 다른 형제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어서는 장자의 명분은 가나안 땅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적 관계를 장래 소유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았으며 또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장자의 복을 사모하게 하였습니다. 에서도 그것을 알았으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그것들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별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가치 있는 것은 현재의 육신의 소욕을 충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래의 영적인 복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목전의 이익과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에 몰두함으로 망령된 자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려고 하는 야곱의 욕망은 신령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형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교한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흥정한 것은 옳지 못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복과 언약을 야곱이 사모한 것은 신분주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흑의로 절박한 에서와 흥정하여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 야곱의 소행은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아버지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제 너는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여라.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에서는 사냥하려고 곧장 들러 나갔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다.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말을 들으라. 너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들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 것이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 그가 잡수시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시면 저는 그의 눈에 속이는 자가 될 것이며 제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오직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하였습니다. 그래야 야곱이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 어머니에게 가져오니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연한 일입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의 가죽을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혔습니다. 리브가는 변장스러의 대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만든 별미와 빵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서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 이삭이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했습니다. 자, 일어나 앉아서 제가 사냥에 온 것을 잡수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처럼 빨리 잡았느냐 하니 야곱이 하나님께서 제게 쉽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게 느껴진 이삭이 내 아들아 이로 가까이 오너라.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겠다 하였습니다. 야곱은 흥덕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면서 아버지께로 다가갔습니다. 이삭이 그를 만지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리브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삭은 아들이 염소 가죽으로 변장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네가 진실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야곱이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별미를 맛있게 먹은 후 야곱에게 한껏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들이닥칠 것 같아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이 끝나자 얼른 상을 치웠습니다. 야곱이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신분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간교하게 아버지를 속여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은 인본주의적인 행위입니다. 잠시 후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로 가지고 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일어나서 이 아들이 사냥한 것을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에게 너는 누구냐?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이삭은 심히 떨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것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네 아우가 속임스러워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하였습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까? 그가 이번에 두 번째로 저를 속였습니다. 전에는 그가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제는 제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였습니다. 에서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지난번 팥죽 사건은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배고파함으로 팥죽으로 흥정하여 형이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주기로 맹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께 애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습니다. 부하라,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또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에서가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의 복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기를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대로 후에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으며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의지로 결정하여 장자권을 야곱에게 이미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었으니 저는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다 받으려고 한 것은 인본주의적인 행위입니다. 야곱의 소행에 대해 에서는 분노 막심하여 말하기를 아버지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당부하였습니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자신의 원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하여 네 형의 노염이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머물러라. 너에 대한 네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그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데려오겠다. 어찌 너희 둘을 하루에 이룰 수 있겠느냐? 리브가는 생각하기를 에서가 지금은 분을 사귀지 못하여 위협적인 말을 하지만 멀리 도망한 야곱을 생각하면 그 분노가
며칠 가지 않아서 풀리게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도망하여 네 형의 노염이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머물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이 더 걸렸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편애가 지나쳐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꾀를 낸 결과로 에서의 마음에 원한을 갖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멀고 낯선 곳으로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직선 거리로 800km이니 2000리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리브가가 인본주의적으로 처신함으로 자업자득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자기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네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서둘러 나섰습니다. 이런 것이 자기 중심인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내가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졌는데 만일 야곱이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온다면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여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네 아내를 얻으라 하였습니다. 이를 본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눈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거기는 이미 가나안 사람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서슴없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에서는 신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자로 보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해가 산으로 기울게 되자 한 곳에서 유숙하려고 돌을 베개에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었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잠을 깬 야곱이 감격하여 말하기를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드디어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 달을 지낸 후 라반이 말하기를 네가 나의 형제라고 했어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게 되냐. 네 삭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말하여라 하였습니다.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그에게는 며칠과 같았습니다. 7년이 차서 결혼잔치가 끝난 후 저녁에 되어 라반은 그의 맏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로 몰래 들여 보냈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신부가 룩을 특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임수가 가능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또다시 7년 동안을 라반을 위해 대가 없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낳게 된 야곱은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외삼촌과 품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가족과 노비와 짐승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뒤쫓아와서 이를 만류하는 외삼촌에게 야곱이 지난 20년의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외삼촌의 짐승들을 치면서 물려뜯긴 것은 제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물어내었습니다. 낮에 도적을 말하든지 밤에 도적을 말하든지 외삼촌께서는 제 손으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으나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목인 세일 땅에 거하는 형 에서와의 대면을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야곱은 두려움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로 2떼의 짐승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 짐승떼와 노비들과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홀로 야복나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응시했습니다. 만일 에서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자기 혼자라도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이기적 생각과 행동이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더 이상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야곱은 이를 뿌리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도리어 힘을 다하여 그를 붙잡고 축복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새벽까지 그와 씨름하였습니다.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으므로 야곱의 엉덩이뼈가 탈골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동이 터니 나를 보내라 하니 야곱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당면한 문제를 자신의 깨와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묻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야곱이 주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신본주의로 돌아서니 야곱의 마음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은 도망갈 생각을 버리고 에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광이 비치듯 하였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원한이 사라지고 도리어 청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야곱이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문제가 봄눈 녹듯이 해결되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가니 그곳에 목초가 좋아서 거기에 정착하였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베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베델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다고 한 서원입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의 마을 여자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 땅의 통치자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강제로 욕을 보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불시에 그 성읍으로 가서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대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네가 네 형 에서를 도망하여 나오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여 세겜에 머문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신들과 부적들을 가져오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나니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신분주의로 전환하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들은 신앙적인 교훈을 마음에 두고서 모든 일을 행하였다면 불필요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내성적인 야곱은 집안에 주로 머물러서 어머니 곁을 맴돌고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머니가 하는 집안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의 임신 중에서와 출산할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들려준 두 아이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야곱에게 몇 번이고 들려줬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를 유념했으면 자기 중심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것을 믿었으면 그가 인본주의적으로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급하게 나서고 속임수를 쓰고 잔꾀를 부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다 빌어주고 말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의 꾀로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의 간교한 수단 방법에 의지하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방해꾼 노릇밖에 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본주의로 행하였다면 형의 원한을 사게 되어 멀고도 낯선 땅으로 도망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그토록 곤란을 겪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에서는 완전히 인본주의로 행하였으나 야곱은 신본주의로 행하기도 하고 인본주의로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더 깊이 신본주의로 전진했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점점 신본주의가 더 우세하여져서 만사를 신본주의로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사람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락한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성경은 모든 페이지마다 신본주의가 무엇이며 인본주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수의 사람의 이익이 무엇인가 묻기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홀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담대하고 즐겁게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걸어가는 이상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본주의로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계심을 믿고 우리 온 성도가 일생 동안 신본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정탐꾼들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본주의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꿰매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인본주의자는 사람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세 줄기가 있습니다. 무신론과 우상숭배와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사이비 기독교 중에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일치주의, 각종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란 겉으로는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류 역사는 인본주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의 신본주의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이름들을 열거하면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설립되었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복음은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사탄은 인본주의자들이 신본주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막는 일과 신본주의자들이 인본주의로 전락하도록 위협하고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이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본주의자가 될 수 있으며 인본주의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4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인과 아벨, 롯과 아브라함, 미리암, 아론, 모세,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 대한 성경 기록으로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관하여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에 대한 기록에 나타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고 400여 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 있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민족 대이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바라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 1년 동안 시내산 아래 머물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상숭배를 청산하고 신본주의 곧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기로 언약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을 떠나 행진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남부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모세는 이 장소를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점으로 삼아 그곳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가야 할 성읍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발한 12사람을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파견하면서 6가지를 알아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첫째, 그 땅 그 주민의 강약에 관하여 정탐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군사적 능력을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땅 거주민이 다 소를 정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 인구 밀도와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땅의 허불호를 정탐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지대와 지형이 어떠하며 그 땅의 기후 조건이 살기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읍이 진정인지 산성인지 정탐하라고 하였습니다. 군사적 방어시설이 없는 마을이나 자연 촌락인지 군사시설로 방어가 완비된 요새인지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토지의 후박을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농사가 잘 되는 옥토인지 그렇지 않은 박토인지 조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수목의 유무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나무의 상태에 관한 조사로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 만큼 수분이 충분한 지역인지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남부 건조한 지역의 길을 지나 가나안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산지를 타고 점차 북상하여 헤브론, 하솔을 거쳐 가나안 최북방 경계인 르홉까지 가나안 온 땅을 정탐하고 가데스 바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40일에 걸쳐 팔레스틴을 자세히 관찰하였습니다. 이들이 정탐했던 팔레스틴은 그 지역을 최대한 넓게 잡는다 해도 남북이 240km, 동서의 가장 긴 곳이 85km, 전체 면적이 22,0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몸이 건장했던 정탐꾼으로서는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40일간 정탐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그 땅의 지형과 거주민 그리고 산물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가 있었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적대했으므로 그들의 신분을 숨기면서 활동했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을 탐지한 결과로서 그들의 견해와 판단을 백성들에게 밝혔습니다.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느낀 것은 12명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밝힌 견해와 판단은 이러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능히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중의 하나인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네피림 후손을 보았다는 말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네피림은 노아 시대에 그 명성을 떨치던 강대한 거인 족속입니다. 정탐꾼들은 안악 자손의 위풍에 위용에 질려 그들을 고대에 유명했던 네피림의 후손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악과 네피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이때 네피림들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급에 질려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직접 본 거인들로 인해 안악 족속들이 모두 장대한 거인들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이고 그들에 비하여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메뚜기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밝힌 견해와 판단은 이러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사고방식과 그 문제에 대한 대응 태도는 그 사람이 처하게 될 상황과 현실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문제를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에 합당한 생각과 판단에 의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된 생각과 판단으로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 정탐꾼의 견해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견해를 대조해 보면 사물의 실제 상태에 대한 묘사는 같았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성읍이 힘이 크다, 사람들의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견해가 서로 달랐습니다. 열정당군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당장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탐꾼들로부터 서로 엇갈린 두 종류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밤새도록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한 말을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외치던 상투적인 말이며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말은 내일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실로 천을 짜고 천으로 옷을 만듭니다. 밀가루가 있어야 빵을 만듭니다. 재료가 있어야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은 거기에 상응하는 현실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승을 바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기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하였습니다. 얼토당토 아니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처럼 왜곡하고 악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아는 데서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백성들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라고 예측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완전히 빗나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사로잡힐 것이라고 염려했던 그들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 아래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다르게 예측하는 것은 모두 헛되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항상 이런 생각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것은 악하고 좋지 않은 일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차선이 아닌 최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한 장관이란 새로운 영도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 불평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안 제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대안을 세우면 자성자박이 되고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적 보고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정보는 낡은 정보가 되면 폐기해야 하고 온전하지 못한 정보는 가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보는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이고 완전 무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 그 자체가 우리를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보에 대한 바른 분별과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정보냐 육에 속한 정보냐를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적 정보냐 불신앙적 정보냐를 분별해야 합니다. 각종 정보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회족은 육에 속한 정보, 불신앙적 정보를 받아들인 결과로 정서적인 혼돈에 빠졌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부정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망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며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행위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내게 마음에 느끼는 격렬한 슬픔이라 엄청난 고통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변하게 하려는 자들의 행위를 볼 때 분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정탐꾼이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행위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행위를 도저히 참고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외쳤습니다. 먼저 가나안에 대한 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외치므로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한 열정탐꾼의 정보는 굴절되고 왜곡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구태여 이유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보호자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앞에서 사탄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열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자신을 메뚜기처럼 열등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야 겁을 집어먹고 백성들에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여 애굽으로 되돌아가려는 충동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문제점들을 밥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야 곧장 가나안으로 진격하여 그 땅을 차지하자고 말했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거나 불신하면 자신의 메뚜기같이 열등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야 움츠려들고 소극적이 되며 뒷걸음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면 문제가 밥으로 이겨집니다. 그래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경의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대응하는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그래야 당면한 문제 앞에서 자신을 메뚜기처럼 열등하게 여기는 일이 없고 오히려 문제를 밥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본주의를 떠나서 인본주의로 행동하게 되는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는 사람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열정탐꾼은 자신들의 주관이 지나치게 강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지시를 불신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종 신본주의로 행동했습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공경, 예기치 아니한 난관에 처할 때 사탄은 즉시 낙심하고 원망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밀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다. 여기 우리라는 말에는 여러분과 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말씀을 암송할 때는 우리 대신 내가라고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면 낙심과 원망은 우리 마음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둘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열정당군은 말기를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능히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중의 하나님의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였습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몰골이 말이 아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으로 나온 아버지가 유신의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곧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라 하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셋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그의 말씀도 진실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열정당군은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보고서도 그 징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서도 그 징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노아가 건조한 방주를 보았습니다. 홍수 직전에는 짐승들이 상상히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결국 홍수 심판을 받아 모두 멸망했습니다. 소돔성에 사는 롯의 사위들은 롯이 전해주는 천사들의 경고를 농담으로 이겼습니다. 결국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기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향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하늘의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승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치므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면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면 조급하게 굴지 않고 인내합니다. 넷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성천하신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어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였습니다. 12정탐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됩니다. 인본주의자는 하나님 말씀 밖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고, 신본주의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한다는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신본주의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노선 중에 한 노선을 택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성인이 밝힌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본주의 노선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신본주의 노선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노선으로 가는 사람은 많으나 신본주의 노선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사람들이 신본주의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담을 쌓고 온갖 회방을 하고, 그뿐 아니라 신본주의로 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혹은 미혹해서 인본주의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종 신본주의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 말씀에서 이탈한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풍조를 쫓지 말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견의 귀를 기울여서 움직이지 말고 성경이 과연 그런 것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신본주의 노선을 계속 행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너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락한 사울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성경이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이를 원하지 않고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둘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인본주의자로 살든 신본주의로 살든 누구에게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끝나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최고의 심판날의 인본주의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다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사실무근한 것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정하신 것이므로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여도 실제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용과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깨닫고 믿어서 신본주의자가 되면 심판이나 지옥 형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천국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신본주의자가 되고 신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의해서만이 이 귀중한 진리를 온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5주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인과 아벨, 롯과 아브라함, 미리암, 아론, 모세, 에사와 야곱, 그리고 12정탐꾼에 대한 성경 기록으로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관하여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사울과 다윗에 대한 기록에 나타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본문 가운데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얻은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신 이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락하였습니다. 먼저 사울이 신본주의로 행한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사사로 활동하는 동안 백성들은 안전하였고 신앙도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사무엘이 늙게 되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군대를 조직하여 이웃 나라의 침범에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심기가 불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에 대한 거부 행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수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울을 택정하시고 왕으로 삼으시려고 섭리하셨습니다. 사울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입니다. 그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사울은 키가 두드러지게 장대하였으며 풍채가 출중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는 아버지의 명을 쫓아 사환을 데리고 산지상으로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환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였습니다. 사환은 이 성읍에 선지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우리의 갈 길을 물어보자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사환의 의견대로 선지자가 있는 라마를 향하여 갔습니다. 사울의 집이 있는 곳에서 80리 정도 되는 곳입니다. 도중에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에게 여기에 선지자가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소녀들은 매우 자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들 앞서가셨으니 이제 서두르십시오. 오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읍에 오셨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바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사울은 소녀들이 일러준 대로 성읍으로 올라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때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겠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라는 지시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권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그가 성문에서 만난 사람이 사무엘인 줄 알지 못하고 선지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 달라고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니 나보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당신들이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니 아침에 내가 당신을 보내며 당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사흘 전에 이런 당신의 암나귀들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마음 쓰지 마시오.
이미 찾았기 때문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 자가 누구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요 하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고 놀라며 저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제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어째 제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이 사울을 집으로 보내면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읍 끝에 이르자 사울은 앞서 가게 하고 사울을 멈추어 서게 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내용의 사울의 인품이 그의 행동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성실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하여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니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사울은 살이 깊었습니다. 나귀를 찾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한 사울은 동행하는 사원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하였습니다. 사울은 현명하였습니다. 사울은 사환이 이 성읍에 선지자가 있으니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보자고 제의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사울은 겸손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자신은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은 다음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경험하게 될 징조들을 예언하였습니다. 사울은 과연 그 징조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울은 그가 바른 소명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숙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숙부는 사울과 그 사원에게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기를 암나기를 찾으러 했으나 어디서도 찾지 못하여 우리가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가 만났다는 말에 숙부는 무척 관심을 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가 그에게 찾고 있는 암나기를 이미 찾았다고 분명히 말해 주었더구만 그 숙부에게 대답하고 자신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사무엘이 예언한 징조를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울의 훌륭한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자랑하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신중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시기 질투를 가급적 받지 않도록 처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그는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신중히 행동한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숙부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면 그의 숙부는 섣불리 인간적 일을 도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도 사울이 매우 현명하게 처신했습니다. 왕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가 미스바에서 열렸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했던 뜻깊은 장소입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곳에서 역사적인 왕 선출과 즉위 의식을 갖기 위해 백성들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이 그들의 왕을 제비 뽑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었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니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숨었던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식 절차가 끝나자 총회는 해산되었습니다.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태도와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사울을 호위하며 갔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인 사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무리를 다스리고 외적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잠잠하였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선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생사를 알고 있는 사울은 비류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믿고 참았습니다. 그가 이런 처신은 온유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사울이 온 백성의 신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암몬 족속이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욕을 채우기 위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려고 위협하였습니다.
길랏 야베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의 기업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암몬 사람을 숨기는 조약을 맺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기고만장하여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고 노예로 삼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에게 7일 동안의 유예를 달라고 요청한 후에 이스라엘 온 층에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길랏에서 온 사자가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와서 소식을 전하자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우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으니 울는 사람들이 그 사연을 말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즉위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 왕정체제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야 사울은 이전과 같이 농사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사연을 들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어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이처럼 능욕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각하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시로 결단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사자를 보내어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지은 병들이 속속히 모여들었습니다. 그 숫자를 계산이 33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모여온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사울은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내일 정오에 적을 완전히 물리칠 터이니 염려 말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사울은 조직적이고 과감하게 암몬 사람을 공격하였습니다. 속전속결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전열을 가라듬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뿔뿔이 흩어져서 달아났습니다. 사울의 강력한 지도력과 과감하고 지혜로운 전술에 의해서 적을 여지없이 쳐부수게 되자 이에 감격한 사람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사울의 통치를 받지 못하겠다고 사울을 멸시하던 자들을 끌어다가 죽이게 하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이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온 백성을 길갈로 소집하여 사울 왕의 즉위성을 가졌고 아울러 여호와를 향한 백성들의 신앙을 다졌습니다. 여기까지 사울의 처신을 살펴보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첫째, 사울은 기회를 잘 포착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려고 한 것이 사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위기를 선명하고 극복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둘째, 사울은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층에 보내며 누군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을 또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셋째, 그는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와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확신시켰습니다.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스 길랏 사람에게 내일 햇볕이 뜨거울 때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넷째,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군대를 세 부대로 편성하고 새벽에 기습하여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섯째,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로 인해 감격한 사람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사울의 통치를 받지 못하겠다고 사울을 멸시하던 자들을 끌어다가 죽이게 하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이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의 성품과 행동이 아주 훌륭하였습니다. 그는 신본주의로 일관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가 신본주의적 자세를 더 이상 견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울 왕이 인본주의로 행한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한 지 제2년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점차 행정 체제와 군사 조직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사울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며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군사 전략을 일환으로 근위병을 뽑아서 주요 요충지에 배치시켰습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배치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의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것에 대비하여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의 소식을 알리고 군사를 소집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속속히 모여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mikmas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막강하였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외 군사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 놀라서 아연실색하였습니다.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져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머지는 숨을 곳을 찾아 몸을 숨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기억한 사울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7일을 기다리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은 계속 흩어졌습니다. 안절부절 몰아든 사울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번제 드리기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의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울왕을 질책했습니다. 사울은 즉시 변명하였습니다. 군사들이 흩어져 가고 선지자는 7일째가 되어도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 올 기세가 역력하기 때문이었다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변명하는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나 이제는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저를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변명을 왕이 망령되게 행했던 말로 일축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위로서 사울에게 7일간 대기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를 불순종한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망령된 행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사울 왕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사울왕은 망령되게 행동하였습니다. 첫째, 사울왕은 사무엘이 정해준 기한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만큼 인내심이 많게 됩니다. 성숙한 신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 찬양하면서 기다립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유치한 신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불평합니다. 둘째, 사울왕은 월권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울은 정해진 약속 기한이 다하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이 조급하여져서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으면 분수해지는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고난 한계를 알고 멈춰야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본분을 망각하면 월권 행위를 하게 됩니다. 셋째,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이기심을 받는 것은 변명하는 두뇌보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로부터 오랜 날들이 지난 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울왕에게로 왔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아말렉은 주로 유다 남방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목초지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아말렉 사람과 그 소유를 진멸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추억하시고 부응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일전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양과 소의 좋은 것과 어린 양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왕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란 하나님의 실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책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온 밤을 근심하며 기도하며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누가 보고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떠나 길갈로 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성전 기념비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을 이긴 후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가니 사울왕은 시침을 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니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양떼와 소떼의 제일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남겼다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들을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끌고 왔으나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그만두십시오. 여호와께서 지난밤에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니 사울왕이 말씀하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만두십시오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사무엘의 단호한 입장 표명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의 죄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는 터였으니 계속되는 사울의 변명이 가증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또 여호와께서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완전히 없을 때까지 싸우라 하셨는데 왕은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이 죄를 자백하기를 촉구하는 심정에서 거듭 사울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치 않고 계속 변명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한 증거로 아각왕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변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증거로 제시한 아각왕은 도리어 불순종의 증거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살려두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마땅히 멸할 것은 마땅히 멸해야 할 것뿐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사무엘의 책망과 훈계 가운데 중대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최선책이고 회개는 차선책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한 죄와 같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 행위와 같은 죄악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라고 선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별개로 여길 수 없습니다. 영생과 멸망, 천국과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구원의 말씀은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 절한 죄와 같습니다. 만약 구원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변경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자신이 불순종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사울왕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소리를 청종하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비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지시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만일 사울왕이 알면 사무엘을 죽일 것이므로 사무엘은 조심스럽게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므로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대진하였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용에 급을 집어먹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였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져서 일격에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악기들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구나 라고 노래했습니다.
일어나여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이 왕권을 찬탄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인본주의로 심하게 전락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왕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변장하고 밤중에 신접한 죄인을 찾아가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끝까지 인본주의적으로 행하다가 브레셋과의 전투 중에 중상을 입게 되어 자결을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신본주의자가 인본주의자로 전락이 된 두드러진 사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를 거울과 경계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변함없이 신본주의자로 살아가는 성도로 분류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때가 되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위협하고 유혹해서 인본주의로 타락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사울왕은 이러한 일에 그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섰으니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에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제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